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산상수훈 제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지구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절 위에 있는 먼지 같고, 또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저린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엄청난 것은 이루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 봤다, 하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봤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니까 너에게 잠깐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뒷모습, 등만 보여주시고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고 온 모세도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특히 죄악된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해져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죄악이 온갖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잔뜩 있는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고 있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든가 하나님을 다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걸 깨달아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시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보게 된다고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본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에베소서 제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에 밝아서 보게 된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또한 영, 성령, 지혜와 계시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겉만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잔과 그릇에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 내면은 전혀 더럽고 추악함이 가득하구나. 이 바리새인들이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사도행전을 외우는 바 그 선자의 말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엄청난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어쩐다 할지라도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에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제23장 마태복음 제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어요. 보질 못하는 겁니다. 더러우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니까 눈이 멀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자들을 바로 눈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은 그런 시각장애가 있는 자들이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갖다고 했죠. 그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흔들리는 자, 그게 바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를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그 바다 위에 있는 배, 제자들이 있는 배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도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오라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실제로 무리를 걸어서 갔어요. 무리를 걸어서 가다가 양옆에서 막 풍랑이 일고 바다 물결이 휘몰아친 그 옆을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변 풍랑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두 마음 의심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됐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마음이 된 상태. 그게 바로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겁니다. 한마음이 된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의심이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두려움이고 뭐고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상태가 될 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로 올라왔어요. 이 베드로는 두 번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 바다를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좌우의 풍랑과 같이 주변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면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데 다른 세상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죠.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죠. 두 마음. 야고보서 제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제6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태복음 제1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거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기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심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의 상태요. 그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뵐 자죠. 주님의 얼굴을 뵐 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는 것이냐? 손이 깨끗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편 제24편 시편 제24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을, 선한 양심을 만들기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5절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제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의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교훈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되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선하지 않은 양심과 거짓이 가득한 가짜 믿음, 그런 가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인 그런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바로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면 안 됩니다. 무리를 걷는 자가 되어야 되고 무리를 항의하는 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구멍이 나서 파손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청결한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죠. 바로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깨달아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가장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